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영의 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알 뿐 정확히 어떤 몸인지 지금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시로 알려준 것처럼 영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며 성령으로 한없이 충만한 신령한 몸입니다. 이때 바울은 영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 알려주기 위해 하늘의 형체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형체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입고 있으되 각 존재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부활체는 천사들과 같은 하늘 형체에 속할 것이지만 신자들 각자의 영의 몸의 영광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사는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본받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섬겼는지와 비례할 것이. 이때 바울은 영의 몸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하며 육의 몸에 대조되는 영의 몸을 알려주기 위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우리 주 부활의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나셨으며 하늘에 속한 이이십니다. 한편 45절에 의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을 창조하신 기사인 창세기 2장 7절에서 가져온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은 히브리어 원어로 네페시 하야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헬라어로 푸시켄 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함으로써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즉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살아있는 영혼에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따라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부패한 모양에 따라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부패함에 그 아들 셋도 부패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인간의 몸은 물질적으로는 흙에서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드러나는 영의 몸은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몸입니다. 그 재료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도록 하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은 부활할 때 영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 신자의 영혼은 이미 영광에 이른 상태로서 죄성이 전혀 없는 것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예수님 재림 시에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의 몸과 영혼은 홀연히 변화되어 영혼은 죄성이 없는 영혼이 될 것이고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영의 몸은 물리적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유티키안 이단에 속해버립니다. 부활의 몸은 없는 거야. 없긴 뭐가 없습니까? 볼트만 같은 사람, 몰트만 같은 사람들은 부활의 실제를 믿지 않아요. 바울이 사용하는 영의 몸은 물리적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울은 부활의 개념을 영원한 영혼이 존재하는 그런 개념과 뚜렷하게 구별하면서 영원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물질적인 부활의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영의 몸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신자들의 부활의 몸이 어떠할 것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샘플이며 근본인 것이, 이 말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창난 증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 부활한 나 예수는 영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신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잡수시더라.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여전히 견고하고 물리적인 형체를 유지하면서도 영원하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에 어울리는 신령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영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입고 계신 몸은 영의 몸이었으니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였고 그의 음성은 들렸으며 또한 제자들이 그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손과 발과 옆구리 등 지금 우리의 몸의 구조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막힌 담과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신비한 몸이었으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단단히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즉 예수님은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영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 육의 몸이 심겨져 변화되어 나오는 몸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즉 부활의 몸은 씨앗을 심었을 때 식물 또는 꽃으로 비유되면서 육의 몸과의 연속성 및 불연속성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것이 부활제. 현재 여러분의 몸과의 연속성 및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연속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자연적으로 태어난 몸과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아 영원히 썩지 않고 살게 될 신자들의 영원한 부활의 몸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실 하늘로 들려 올려질 영의 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땅에서 살도록 지어진 자연적인 몸에서 하늘과 영원 속에서 살아갈 영의 몸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의 부활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두 대표자, 두 머리를 등장시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또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에스카토스 아담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뉴마 조포 이운, 즉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살려주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언젠가는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에 이르신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는 영이시니, 이 살려준다는 뜻의 헬라 원어 이미 확인한 것인데요. 조포이 에오인데 이미 고린도서 15장 22절과 35절에 사용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살려준다는 동일한 이 단어는 예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느니라고 말한 것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주는 것을 포함하면서 육체의 부활까지 의미합니다. 즉 부활은 먼저는 영적으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몸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을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몸의 속량은 신자들이 늘 잊지 않아야 할 이 땅에서의 참된 소망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몸의 부활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과 함께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새 생명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부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은 놀랍게도 성령이시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즉 부활의 주께서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참된 백성의 믿음의 내용 안에는
반드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고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명령대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의롭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약 및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루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영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무덤 뼈들만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역사하면 그들이 호흡이 들어가고 살아납니다. 영은 살리는 분이지. 그런데 살리시는 성령께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게 된 근거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성령을 이루시고 그로 인한 보상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피조 세계에서 공식화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공식적인 성령의 사역이 복음 전파와 함께 만민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이 성령의 사역을 공식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이신 것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율법이라 인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즉 성령으로 인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질이 있을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성령의 영생을 주시는 살리시는 역사는 영원한 것이, 그분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마음껏 피조세계 속에서 있을 수 있으니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개역개정이 삶을 얻으리라고 번역한 조포이 에세 손타이는 생명을 얻으리라 또는 새 생명을 얻으리라 또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뜻이며, 이는 1차적으로 육체적 부활을 말하기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이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나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한 신자들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 그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후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게 된다고 말한 것이, 이런 의미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자격을 얻으셨다는 뜻이,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증거요, 영광을 얻으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에 성령은 신자들에게 부활의 보증이며, 따라서 거듭난 신자들은 주의 재림 때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를 성경으로 알고 믿고 누릴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백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삶이 천막에 산다 할지라도 수천만 배, 수억만 배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특권을 이미 누린 자들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새 위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으로 잘 요약되어 있어요. 성부께서는 영원하시고 성자께서도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새 영원하신 분이 아니고 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세 분이 아니시고 측량할 수 없는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한 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성부께서도 전능하시고 성자께서도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도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세 분이 아니시고 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거나 누군가로부터 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영원히 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나시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부이시지 세 성부가 아니시고 한 성자이시지 세 성자가 아니시고 한 성령이시지 세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안에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시고 더 큰 자나 더 작은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는 세 위가 영원히 서로 공존하시고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일체 안에서 삼위이시고 삼위 안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참된 신앙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있기 이전에 성부의 본성에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시간 안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본성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입니다. 신성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으로 말하면 성부보다 낮으십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시지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본성의 혼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격의 일치로 말미암아 완전한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듯이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한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내부의 관계 속에서 성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께서도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세 위격 속에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무한하게 영원히 내보내시며 서로 한없는 교통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생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한 부활 이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심지어 예수님께는 성령께서 무한하게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는 한량없이 일반적인 권위 있는 영어 버전들은 unlimited 제한 없이 부어주셨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곳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무한하게 부으심이라.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주께서 제자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뜻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사역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이때 부활의 몸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부활 이전에 누리던 성령의 충만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그에게는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졌건만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 그 몸은 너무나 한량없이 강한 몸으로서 한없는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더라도 어디가 터지거나 out of order, 어떤 벗어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부활의 주께서 누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이유는 부활의 몸은 성령의 무한한 충만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의 몸이기 때문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후 생명을 주는 영, 즉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이것은 영광의 주 나사렛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되셨다는 뜻이,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선포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 이후로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처럼 그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성령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시공간에 속해 있는 주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권한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이에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즉 신약의 성령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보내시는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하고 무한하게 연합되심으로 이제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이, 이는 존재 측면에서 지칭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성취됨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합법적인 역사의 측면에서 지칭된 표현이, 즉 요한복음 14장 20절처럼 그 날에는, 즉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신 후 그분 안에 계신 무한한 영을 주의 백성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시니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어 살려주는 영이 된 이후로 그분은 영이십니다. 성령과 일치된 기능을 하시면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이, 이는 위격적으로 성령과 구별되시지만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성령과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는 성령과 하나가 되신 것이,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그 이후로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성령과 일치되어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태어나게 되어 있으니, 먼저는 영혼이 살 것이고 그 후 예수님 재림 때 몸이 부활하여 전인격적으로 살게 되면서 완전한 마지막 아담들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그러므로 신자들이 부활의 몸, 즉 신령한 몸을 얻게 될 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영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을 것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예 없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고 우리 역시 현재 이 땅과 하늘에 살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우리의 부활한 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지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 살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얻어낸 영생과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셨다는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품적으로 닮도록 되어 있고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은 의인의 영이 될 것이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 물론 주의 재림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그들의 영이 순식간에 의로운 영으로 변화됨과 더불어 그 몸도 자연의 몸에서 하늘의 몸인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신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영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우리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물론 각 신자들의 개성과 특징은 이 땅에서 서로 달랐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다를 것이, 그럼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부활의 성도들은 조그마한 균열이나 미움이나 불일치가 없이 영원히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받은 몸과 영혼으로는 영광으로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몸과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때 거듭난 상태에 있게 되는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보장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죽음과 죄와 마귀에 대해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 그러므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중생과 성화 심지어 영화에 있어서 영원한 반석이 되셨고 또한 우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시민인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우린 더욱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주를 위한 고난 없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얻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는 오직 승리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모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더욱 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모두 마침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 영광의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게 될 것이. 와, 우리 주 사랑하는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볼 때 눈을 감지 마.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포옹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동영상이나 보고 있다가 끽 죽는 사람, 그 다음까지도 즉사하는 순간까지도 죄짓다 죽는 사람, 주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죄짓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라는 때에 더욱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철저하게 하나 되어 살아가며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 동안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지혜로운, 보람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게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